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모든 일에 잘하지 못하면 그 분야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도 잘해야 돼요. 주로 신앙생활은 그저 며칠 하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처럼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도 길이 참고 견디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르게 승리하는 것은 끝까지 길이 참고 이긴 생활, 이긴 자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만큼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중도에 방해하고 결국은 포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해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나는 이미 다 싸워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난 이겼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젠 천국 갈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은 나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끝까지 견디고 싸워서 이긴 자, 길이 참고 견디고 이긴 자에게는 똑같은 이런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마지막까지 잘 견디고 길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를 보호해 줄게. 너를 지켜줄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우리 스스로 믿음 지키기도 어렵고 내 스스로 천국 찾아갈 능력도 없고 죄를 분별해서 죄를 구별해서 골라낼 그런 힘도 그런 분별력도 그런 하늘의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자원에서 자청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내게 물어봐라. 내가 도와줄게. 약하거든 내게 와라. 내가 힘이 돼줄게. 너의 지혜가 부족하냐? 내가 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모든 짐을 내가 져줄 테니 또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신앙생활은 그것이 무겁고 힘들고 부담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볍고 쉽게 만들어 줄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고 찬양되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 우리는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얼마든지 길이 참고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은 이런 싸워서 이긴 자에게는 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안 하면 되고 나쁜 생각 결계 부리지 않고 이렇게 잘 참고 견디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참으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보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부딪히고 무작정 싸워서 영육 간에 막 다 싸워서 이겨 그런 다툼이나 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견디려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고 견디려면 내가 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져야 돼.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은 누구예요? 천국은 영적으로 약한 자는 못 가. 영적으로 강한 자가 가고 이 세상의 육으로는 약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육으로 말하는 것은 육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 자기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학문 지식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지혜로운 사람 아담과 하와도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그대로는 야고보는 나중에 늦게 깨닫고 자기가 깨닫고 나서 결국은 자기가 약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투고 시기하고 변명하고 그랬던 것이 자기 무지였다는 거지. 나중에 깨닫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가정에 단순한 형님이 아니고 그냥 가문의 한 장자가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은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세주였다는 거예요. 그걸 늦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가지고 다투거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세상에다 비교하고 비유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길이 참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참으면 생명의 멸관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한번 12절 읽어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직 잘 참고 견디는 사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참고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앞절에도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냐. 결국은 여기서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도 뺏기고 상급도 뺏기고 천국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 영적 싸움에서만 이기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 모든 걸 다 내줘도 오직 믿음만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다 가진 거고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좀 부족해도 세상으로는 부족해도 천국 가는 데는 부족하면 안 된다. 세상이 육신적으로 싸우는 데는 참 싸움할 줄 몰라도 마귀가 싸우는 데는 싸워서 이기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길 지혜가 뭐냐? 주님이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안에는 부족할 것이 없고 그 말씀 안에는 더 넘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고 말씀이 악한 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결국 최고의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말씀 그 길로만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거든. 예수님의 길도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길이에요. 천국 가는 통로가 된다 이 말. 그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이 내가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양식이다. 내가 곧 너에게 줄 생명의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어느 분야에서 어떤 말씀의 루트를 통해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네게 내 삶의 최고의 복이고 내가 아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을 아는데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았거든 믿음이 되고 믿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그 안에서 너는 반드시 끝까지 이겨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농부가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잘 참아 결국에는 곡식을 수확하여 창고에 들이고 그 수확의 완성을 이루는 거 아니야. 그걸 끝까지 견뎌서 그렇게 수확하는 거 아니야. 비유로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비유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길이 참고 기다려서 수확의 기쁨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과정 속에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둔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로는 가물어서 다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었고 장마를 통해서 다 망가질 것 같이 너무 물에 다 떠내려갈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서 거둔다는 거죠. 도중에 포기하고 도중에 실망 좌절 낙심해서 이것도 못 해먹겠네. 그런 사람은 가을을 맞이할 수가 없죠. 계절 가을은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 개인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알곡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라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국은 그 영혼 수확 구원이 이룰 때까지 절대 약해지거나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이 참고 그리고 굳세게 길이 참고 굳세게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루를 지내도 하루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나는데 봄부터 여름, 가을 그 가정 속에 오는 그 방해 힘들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하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긴 자만이 가을의 수확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자체가 뭐냐? 죄를 가지고 인내해봐야 죄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통해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는 해결받고 우리의 약함은 더 강해지고 믿음도 강해지고 육체도 강해져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어느 때든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오는 시험은 우리를 약하게 하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동안 인내하고 잘했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욥의 얘기를 하면서 욥같이 그렇지만 끝까지 욥이 인내하지 않았느냐.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해서 그 복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가져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네가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약속이,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어떻게 그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만 믿고 간절히 의지하면 되지. 마음으로 기도하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는 뭐라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했어. 또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은밀한 중에 나를 도우시는 골방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응?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기도, 이런 애절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님과 나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절대 사이를 두지 마라. 응? 의리를 변치 마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랬죠.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에 그의 바치고 그의 집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해야 된다는 거.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속에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항상 그냥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지어 어디 심판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어디 계시다 그랬어요? 응? 문 밖에 와 계시다. 9절 말씀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길이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이렇게 견뎌라, 이런 말씀 자체가 다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건 죄를 이길 때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서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모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돼. 우리는 지나가다가 남들이 다투고 싸우는 일을 봐도 저건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걸 보게 하신 하나님은, 그 보게 하신 하나님은 내게도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뜻없이 오는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뜻없는 말이 없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따져봐야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을 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확이 없어요. 이게 시험이거든. 결국 그 보라 심판하실 이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형제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심판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면, 곧 문 밖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주님이 어디? 내 안에 계시잖아. 그럼 내 안에 모셔놓고 했을 때 이게 다시 오실 주님이 문 밖에 곧 도착하셨다, 막 도착하신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 그런 편이고, 영혼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시고 계시는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는, 이렇게 열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확실하게 믿음이 되고 열리면, 근데 무엇 때문에 참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마지막에는 손해보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신앙생활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싸워야 되는, 그래서 성경은 싸운다 그래요. 싸워 믿음을 지켜라. 오늘 8절 말씀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느 때든 항상 이렇게 편안하고 쉽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때만은 아니라는 거지. 항상 아침 때만은 아닌 거야. 항상 점심 때만 아닌 거야. 항상 저녁 때만 아닌 거야. 아침인가 싶으면 점심이고 점심인가 싶으면 저녁이 오잖아요. 저녁인가 싶어서 자고 나면 벌써 아침에 해가 떠 있잖아요. 우리는 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금방 봄을 맞이한 것 같아. 근데 여름인가 싶으면 벌써 가을 돼요. 지금 가을인가 싶더니 가을 옷 꺼내서 몇 번 입었는데 벌써 겨울 옷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겨울을 보세요. 겨울 옷 이쁜 거 찾아 입을 만하면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몇 번 입다 보면 벌써 봄옷 입고 다녀요.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계절은 정확하게 변함없이 제 날짜에 맞춰서 오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야고보는 아주 긴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오신다. 심판하신 분이 어디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유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이기면 돼, 모레 이기면 돼, 다음에 이기면 돼. 우리는 벌써 겨울 됐을 때 봄을 준비하는 농부가 참 슬기로운 농부예요. 봄을 살면서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농부. 우리는 벌써 육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이에요.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근데 안에는 구원을 가졌다고 그러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네가 필요한 걸 내가 알고 내가 필요한 걸 네가 알자냐. 그럼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는 아는 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호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로 된다는 거예요. 응?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해라. 응? 나는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알고 준비해 놓고 있다. 네가 요청하면 줄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사울 왕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그런 사울이 기도를 떠나니까 머리로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결국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역사,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던 이런 것이 어느 날부터 성령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면 되는 거야. 성경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적으로 생각한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꼭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서 정신 차려. 그까지 인내하고 시험 들지 말아라. 마귀에게 죄를 짓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결국은 그렇게 순간순간 정신 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듣기는 계속 듣고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행함이 뭐예요? 기도거든요. 첫 번째 행함이 기도예요.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첫 번째 행함 있는 믿음 있잖아요. 행함의 믿음. 응?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내게 믿음이 확실하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제일 먼저 행동하는 게 기도다. 응? 그래서 사울이 기도하지 않고, 사무엘은 항상 기도한 게 이게 차이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했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무엘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부르짖어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냥 속상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이 아말렉 다 완전 점령하고 싹 죽이라 그랬어. 싹 소멸시켜 다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백성하고 같이, 나중에 백성들이 원해서 그냥 내비뒀다고 그러잖아요. 왕하고 아주 살찌고 좋은 소와 양은 따로 구분해서 가져왔대. 하나님이 그걸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못 기도해. 잠을 못 이루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죽음의 무덤을 파고 있구나. 그 먼저 앞장 23절에 뭐 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에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제사를 지내는데 전쟁은 나가야 되겠고 그거 보세요. 그랬으면 사울이 야 우리 기도하자. 적이 가까이 왔으니 큰일 났다. 이거 제사는 지내야 되고 사무엘은 지금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지금부터 기도하자. 매달려 기도하자. 기도했어야 돼. 발만 동동 굴르고 큰일 났다. 저거 그 밑에 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인들은 지금 흩어지고 있고 큰일 났구나. 인내가 없네, 인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인내를 주신다니까. 평안을 주셔, 여유를 주셔. 그래서 왜 그렇게 아까는 금방 다 뒤집어질 것 같더니 그렇게 편안해졌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 그래서 급한 건 내가 급한 거지. 사울이 급하게 움직였는데 결국은 번제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번제를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다. 그래서 왕녀 왜 이런 짓을 했냐니까 왕이 또 변명하잖아. 기도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그래서 늘 말씀 요새 드린 것처럼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급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급하면 급할수록 더욱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니야. 기도하는 게 인내예요. 기도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바울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진짜 최고의 좋은 생각. 나는 전도자야, 전도자. 난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 전도하는 전도자야. 그리고 얼마나 좋은 생각 가지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서 아직도 그 미개척지, 부르기아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영토를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고 얼마나 대단한 기대가 됐겠어요. 기도했더니 예수의 영이, 하나 성령이 가지 말라고, 성령이. 기도했더니, 그러면 그 전 생각과 그 후자의 생각, 거기에는 기도했더라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생각이 두 가지, 자기 생각은, 좋은 생각, 계획은 아시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워야겠다, 전도하는 게 그의 생각이야. 그런데 기도했더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웠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을 받았으면 그것은 안전하게 행동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냥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하겠죠. 한번 읽어봐. 사도행전 16장 읽어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아시아 지역에 그 광범위하고 넓은 비두기아 쪽으로 가려고 했다고 하잖아.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말리는 거예요. 응? 나 성령님이잖아요. 이게 기도 차이. 아무리 은혜 받고 능력 받았어도 자기 생각으로 하면 그게 자기 거야. 자기 생각이. 결국은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여기에 말씀은 뭐예요? 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곳, 편지 쓴 곳에는 다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 경험을 표현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죽은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기도를 하라는. 첫 번째 행함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을 생활로 옮기는 것이, 말씀을 행동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인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오늘 포인트 말씀은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제목대로. 이것은 결국 믿음 안에서만 될 수 있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 아까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전적으로 도우심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게, 이게 더 믿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믿음으로 두려운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 왕은 너는 왕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13장에서 길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또 세울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사무엘은 다른 데로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서도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뒤에 가서 뭐래? 사울 왕을 택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한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사무엘에게. 그래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울 왕을 나중에 만나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버렸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났다. 우리는 끝까지 길게 참고 인내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기면서 인내해야 돼요. 아멘. 그 지면서 끌려가면서도 우리는 참으면 되는 게, 아픔을 참으라는 게 아니야. 아픔을 길이 참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성령으로 도우시겠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도우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거리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게, 주님을 모신 안에서 주님을 모신 사람끼리,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끼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함께 합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의 사람끼리 합력해야지.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았거든요.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단들과 함께하고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도 합력했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겠어요? 나는 믿음으로 하고 싶은데 그들은 믿음이 아니야. 그럼 타협을 하든가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겠죠. 거기서 믿음으로 강하게 이기면 되지만, 그 이길 사람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타협을 하잖아. 함께 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같이 동역하는 그런, 심지어 아들을 같이 낳았다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왕성해지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소문을 들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쓴 내용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그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 그러면서 복음서에서 자기 동역자들을 보낼 테니 또 그 누구를 영접하라, 누구를 잘 만나라, 그를 도와라, 그를 수종들어라, 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몰랐을 때 원망하고, 형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을 자기들이 회개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10절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인내에 실패자가 있더냐? 기도 안 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넘어졌잖아요. 중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이 넘어졌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는 고생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을 망정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는 욥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11절에 뭐라 그래? 욥처럼 인내를 온전히라. 욥의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욥이 중도에 포기하는 적이 있느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결국 싸워서 자기와의 싸우고 수많은 불의와 또 수많은 논쟁에 속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마음먹고 기도할 때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열리는 거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려고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도 꽂지 하잖아. 너 그럼 꽂지는 마지막 번째 그것만 꽂지가 아니잖아.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본인이 안 하면 그런 좋은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말이라도 잘못됐던 건 용서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까지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런 신앙 고백, 기도를 통해서 욥이 이긴 것을 오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손을 잡고 같이 품 안에 안고,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신약에는 영으로 우리가 함께해요. 영으로. 육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시고 육은 떠나셔서 육으로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영으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하나가 돼야 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다 알고 계시죠? 내 마음대로 행하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내가 가진 믿음,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 말씀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 됐을지라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 그래?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어떤 이는 성령을 소멸하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하시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날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하죠. 다음번에 잘할게. 그것은 결국은 그러면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마귀는 갖가지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랬어요. 그것이 결국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서로 너희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구나 그랬잖아요. 서로 이 원한 사이에 그걸 풀지 않는 것까지 이런 원수 맺는 이 모든 것들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능력으로 이기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결국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시험을 이긴다고 믿어야 돼요. 아멘. 시험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시험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다 항상 시험이 오나마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이미 시험 들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무슨 시험에 들었던지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반드시 이겨서 그 인내를 야고보서 1장에 뭐라 해요? 3절에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시련을 통해서 뭐 한다고? 인내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인내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3절 야고보서 1장 3절 읽어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믿음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 믿음 안에서 오는 모든 이런 시험, 이것은 결국 우리의 마지막까지 견디지 못하게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힘이, 믿음의 내성이 생긴다는 거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외유내강이라는 말 하잖아요. 외유내강. 외적으로는 상당히 약하지만 속으로는 강하다는 거죠. 우리 육으로는 사람을 누구든지 섬길 수 있도록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 내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미혹, 사탄의 미혹, 세상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더 강해져야 된다. 아멘. 그 강해져야 인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 3절에 그렇게 인내하도록. 그래서 모든 시험, 어떤 시험이든지 충성, 기도, 섬김, 전도, 이 모든 곳으로 우리에게 미혹하고 오는 시험을 온전히 이루어내서 구원에 확실하게 구원받는
믿음의 충성자, 구원받은 데 대한 확실한 드러낼 수 있는 증거, 그것은 충성으로 나타나는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때로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이겨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지금 3절 읽었는데 그 4절도 한번 읽어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냥 막연하게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방해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근데 육신의 안일함과 나의 육신의 게으름, 내 육신의 생각으로 약해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내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충성을 굳게 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진짜 내 목숨보다 귀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 믿음은 좋은 거야, 그냥 상식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응?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나 또 22절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믿음은 온전케 된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 우리를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따라해 봅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겨야 된다. 근데 성경은 다 진자가 뭐 상을 받거나 진자에게 기회가 온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받은 게 뭐예요? 주인을 못 믿은 거예요. 응? 심지 않은 데서 거둘라고 그러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려고 한다. 우리 주인은 그렇게 매정하고 모정하고 몰인정하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은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지. 왜 그런 사람만 있으면 그냥 다 바로 부도나고 말지. 천국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았을지라도 한 달란트를 남기려고 할 때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도 기회가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시험이든 큰 시험든지 이겨야 오래 견딜 수 있고, 이겨서 오래 참고 기도하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그분은 문 밖에 계시다. 곧 가까이 와 계시다. 이렇게 야고보는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은, 반드시 요한일서 5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 지은 것을 문제 삼으러 오신 분이 아니야. 죄를 가지고 나오면 죄를 받아주실 분이야. 죄인을 받아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야. 그래서 무슨 죄? 죄를 져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네. 결국은 뭐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죄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근데 거기서
죄사함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졌거든 더 이상 죄짓지 말라고 하는,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인내가 좀 부족해요. 인내가 부족한 것은 주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려고 할 때 내 의지나 내 인내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거기에 보탬도 안 돼. 어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하려고 하면 도와주신다고 했죠. 가려고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어디서든지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잠깐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두렵고 막 불안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것이 결국은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성령이 소멸된다. 그럼 결론은 지옥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권하라는 거야. 응? 또 한번 읽어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졌거든 거기다가 회개하라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뭐한 사람이요? 성령을 모셨다고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는 사람. 그렇지 않고는 다 돌아오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소멸할 게 없어요. 성령을 회방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모신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모르는 거 회개하면 되는 거야. 죄진 것을 죄를 다 드러내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것도 어떻게 당장 죽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잖아. 어떻게 회개하면 다시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 아멘. 회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쉽게 빨리 결정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열등의식 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이런 거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니까 이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해야, 그래서 내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은혜를 받아도 일주일도 못 가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1년도 못 가서 무너지고, 이것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믿음이 아니야. 이건 속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더 강해지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강해지려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나에게 싸워야 돼요. 응? 게을름 싸워야 돼. 기도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과 미혹이 들어와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몰아내고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기고 흰옷을 더럽히지 마라. 이겨서 흰옷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믿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주님 제게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내 더 강함을 주옵소서. 내가 정말 기도 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미혹받아서 절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해야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야.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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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오, 주님 인도하시오,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여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건 쉽게 변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상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아무리 농사 잘 짓는 농부라도 가을까지 인내하지 못하면